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는 밖에 나가서 숨을 쉬는데 그 공기 가운데 미세먼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길가에 딸기가 열렸는데 탁 따먹으면 그게 무슨 딸기냐면 유기농 딸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하는, 서로 사랑만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이거 내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라니까 하고 싸우는 일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무엇가 들어왔는가?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름답던 세상이 이렇게 새카맣게 변해버렸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새카맣게 변해버린 그 모습들을 몇 가지를 이 목사님이 좀 사진으로 보여주기를 원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어린아이인데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매일매일 학교 가서 뭘 잡고 있어요? 연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 또 그 아시아의 어떤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을 쥐고 전쟁 연습, 전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가 총 몇 년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아직 몰라요?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세의 침입을 몇 번 받은 줄 아세요? 크고 작은 전쟁을 1000번 겪었어요. 1000번.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까요? 두 번째 병든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 좀 먹을 것이 있는가, 누가 버려놓은 그 음식 찌꺼기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먹을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떨 때 냉장고를 열어보면 사놨는데 그냥 썩어버리는 그런 음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의 각각 곳곳에 돌아다녀보면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른들 그거 아셨어요? 하루에 2달러 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전 세계 인구의 수가 적어도 30억 명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아울렛에 가서 뽀로로 드링크 하나만 마셔도 그게 얼마예요? 예? 1,000원, 1,500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 나아가 보면 하루에 2,000원을 가지고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그런 가난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너무나 먹을 게 많아서 배가 이만큼 나와서 살 빼느라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일부러 막 운동을 해요. 그런데 세계 어느 곳에 가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요. 내일 아침에는 뭘 먹고 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또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병이요. 제가 병원을 신방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찾을 데가 없어요. 찾을 데가.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라고 안 아픈가요? 요새는 소아암이라고 하여서 8살, 10살짜리들도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전쟁 가운데 살건 평화롭게 살건 건강하건 몸이 아프건 우리가 일단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도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어요. 모두가 같이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프고 병든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병든 세상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예, 예수님께서 이 병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왜 내가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이 이렇게도 병이 들었을까? 우시면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자,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아픔과 고난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마자 차고가 있네. 너무 짧네 이게. 주여. 예, 좀 올려주세요. 예.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와. 오. 예, 이 세상의 아픔을 깨끗하게 우와.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픈 사람들을 만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어요. 외롭게 소외당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죽은 자들을 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세상의 악을 다 그 예수님의 온몸에 흡수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그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인데,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전쟁도 없을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병도 없을 것이다. 죽은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절대 없겠다. 지금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세상이 오면, 그 새로운 세상이 오면 내가 너희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고통을 위해서 죽으리라. 하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아서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시레시 선교사님 나오신 거 여러분 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고, 이 다시 올 나라,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 병든 우리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그 예수님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월호가 가라앉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아픔 앞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과연 이런 기쁨을 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희망을 노래할 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앞으로 올 이 세상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시 올 세상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 두 번째로는 기쁨.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죠? 누가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 아픈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거 보라니까 내가 내 말 잘 들어보려고 그랬잖아 하고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에서 편안하게 뒷짐지시면서 우리가 고난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그 세월호 아직도 생사가 확인 안 되는 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전쟁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바로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뭘 말씀드렸죠? 예, 기쁨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약속된 아름다운 미래,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잠깐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세월호를 인해서 피해당하는 많은 가족들, 이 세상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그 아픔을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어주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기도,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